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요사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내적 치유 설교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받고 있고 또 제 자신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상처들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 결과 과거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내적 치유에 대한 정말 풍성한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신자가 꼭 치유받고 버려야 할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 이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냐, 그 사람의 개성이 아니냐, 개성은 나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치유받고 버려야 되고 그 대신에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과 변화와 성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지, 우리가 왜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능동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번,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전력 질주하는 삶입니다. 제가 지난번 체육대회, 설교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자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향해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쥐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라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정연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람쥐가 이르는 한 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한가하게 걷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누워서 빈둥빈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갖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임을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2장 5절에서 술람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 상사병에 걸렸다라고 술람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전심으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고침 사랑하는 바울이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의 진보를, 너의 성장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추구하되 전심전력을 다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29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은밀한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하고 소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적극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변사 더블로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고소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시키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전심으로 달려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사이즈는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결코 아무 노력하지 않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애쓰고 달려나갈 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성경은 교훈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신자가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전력 투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주부가 가정을 섬기든지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밤을 새워가며 또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 바빠서 식사할 시간조차 없으셨을 때가 많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의 삶은 이런 전력 투구하는 열정적인 그런 삶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에 있는데 쉽게 포기하는 자들, 목표도 없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도 없고 그 목표를 향해서 헌신도 하지 않는 그냥 대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여를 꺼리는 자들, 자신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지 몰라서 헌신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헌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낙오된 자들, 목표를 향해서 출발하지만 일이 힘들어지면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총력을 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헌신하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값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네 번째 부류의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는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그들의 집념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세일즈맨들에게 물건을 팔 때 손님한테 몇 번이나 물건을 사라고 권유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48%는 단 한 번 권유해보고 물건을 사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번 권유하는 사람은 전체의 25%였습니다. 3번 권유하는 사람은 15%였습니다. 그리고 세일즈맨 중에 오직 12%만이 4번 이상 권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4번 이상 권유하는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팔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집념과 적극적인 자세가 거래 실적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 열정, 포기하지 않는 자세,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토마스 에머슨은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Nothing great was ever achieved without enthusiasm.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열정이 없을 때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용혜원 시인의 열정 깨우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정은 축구의 제왕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구의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소니 로빈슨이 무한능력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명으로 반쯤 헌신한 참표는 없다. 반 정도 헌신해서 참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H. 모레이, 사람이 완전히 헌신하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 결단으로부터 아무도 자신에게 벌어지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온갖 예기치 못한 사건, 만남, 물질적인 후원이 그에게 일어난다. 헌신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리더십의
그 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헌신한다면 어떠한 사람도 세상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위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그러한 삶을 마치고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그 충성과 헌신에 비례해서 상급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함이라는 말은 진보라는 말입니다. 프로그레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전심전력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라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진보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변화하여 성장해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늘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사도 바울은 말만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단련하고 진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보를 나타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디모데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먼저 변화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슨이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에서의 가르침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존 맥스웰의 책에 보면은 중동의 한 신비주의자가 말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내용인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동의 한 신비주의자 친구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될 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그렇게 함께 변화될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변화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 즉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는 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것으로만 그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뿐만 아니라 사역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기 위해 우리 신자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결코 쉽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을 잘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이 습관이 우리의 본능보다도, 우리의 성품보다도 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때 이 습관을 깨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할 때만이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말을 여러분 교재에 인용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의 정의는 똑같은 일을 변함없이 계속하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격을 할 때도 영적 사격을 조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격하면은 잘못된 사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사격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변화되기를 결단하고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는 신앙생활의 장애물이자 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는 신앙생활의 장애물이자 적입니다. 소극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전력 질주에서 경주하는 삶이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되는 생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적입니다. 1번,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신앙 성장이 느리게 됩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게으르게 되면은 가난하게 되고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영적인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부진하지 못하면 결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는 변화에 저항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는 변화에 저항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나가서 이제 낚시를 한 다음에 고기를 잡으면은 고기의 길이를 차로 재어가지고 20cm 이상 되는 것은 다 이렇게 버렸습니다. 보통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거는 가져가는데 이 사람은 20cm 이상의 고기는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하도 궁금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의 크기가 20cm여서 그래서 그보다 큰 거는 다 버린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나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세 번째,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입니다.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로는 결코 그 크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맡은 자의 가장 큰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모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철저하게 꾸중받고 버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정말 미지근해서 토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콜라를 마시는 것만큼 힘들고 구역질하는 것은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 정말 주님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는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자는 현상 유지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적극적인 태도와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비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의 증상.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읽는데 그렇게 읽지 말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 내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었는지 원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모로부터의 유전이 있습니다. 부모가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의 그러한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부모가 행하는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들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것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적 치유하지 않으면은 80%의 사람이 그렇게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거나 잘못된 교육을 받음으로 1, 2,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과거에 자신이 한 잘못된 결정과 선택에 의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을 경우 어떤 선택을 했는데 크게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불건전한 자아상, 특히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움 등을 가지게 되었을 때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은 정말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열정을 주게 되는데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가 변화될 수 없는 타고난 자신의 성격의 일부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단지 성격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개성이야, 이거는 내 성격이야, 고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책임을 갖거나 압박감을 느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지는 모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성을 가진 문화의 영향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 그 문화의 수동성이 틀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간 수동적입니다. 은총이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되게 이렇게 조심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계단을 내려가도 그냥 내려가지 않고 엉덩이로 이렇게 하나씩 안전하게 내려가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은총이가 5살 때 미국에 가니까 미국의 문화는 적극적인 문화잖아요. 얘가 완전히 정말 적극적인 애로 변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소극적이에요. 일본에 가서 막 적극적인 게 조금 죽었어요. 그래서 워낙 활발한 애라서 다 죽진 않았는데 일부분은 그냥 살다 보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다시 공부하러 가게 돼서 다시 또 적극적으로 그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수동성의 차이가 틀리는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수동적인, 미국이나 서양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와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포할 기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포할 기도를 통해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심리학자 빅톨 프랭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빅톨 프랭크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 잡혀가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제들 가족들이 그곳에서 죽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리 힘든,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지만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정문제 전문가인 데니스 웨이틀리,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태도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태도를 살아갈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포할 기도, 우리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에 리펜트, 리시브 이건 읽지 않아도 되는데 내용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가 죄임을 깨달았고 이것이 저와 저희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쳐왔는지 이해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하나님께 철저히 하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패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주 예수님 소극적인 이제 용서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포할 기도, 포할 회개 기도와 그냥 회개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한 번 했을 경우에는 그냥 포할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한 번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습관이나 그러한 경관지는 포할 기도를 통해서 오래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오면서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유전,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와 말 또는 과거에 자기가 받은 상처와 실수로 인해서 소극적인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태도로 바꿔야 됩니다. 앞부분에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그런 소극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런 적극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태도를 꾸준히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 먼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데 이제 때를 미는 사람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어깨가 좋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50견 때문에 고생도 했고 잘 이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저는 막 구정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다. 운동을 하고 노력하면은 어깨를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튜브에 보면은 어깨를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고 팔이 잘 움직이지 않지만 수십 번 반복해서
노력하면은 나중에는 자유롭게 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교훈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습관이 고치기가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애써서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수십 번 노력할 때 그것이 가능하구나. 저는 이제 그 때미님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노력하면 우리가 힘들지만 애써서 노력하면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은 습관이 되는데 습관은 본래의 천성보다 더 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인데 그 습관은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천성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습관이 본래의 습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동으로 노력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신자는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는 최대의 적이고 장애물입니다. 사탄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태도를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